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주가 나를 일으키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리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의 앞에 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픔의 상처를 버리고 주의 약속만 따라가리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비록 두려움이 나를 막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리라. 혹시 나의 힘이 부족하다면 주가 나를 일으키리라. 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군일로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광 렘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영적 싸움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이사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마다 뭔가 항상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가대가 없는 거야. 성가대가 없으니까 뭔가 항상 예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뭔가 항상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정말 보좌의 축복이 어느 교회와도 마찬가지로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인, 어떤 사실을 본 사람, 그리고 본 것을 정언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도 그랬지만 교회와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변질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큼 빠른 전도, 빠른 선교는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진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 말을 하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런 수준쯤? 아니면 누군가의 상상 속의 이야기로,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캐릭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을 한 번씩, 아니 자주 받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위안부 김춘자 할머니 인터뷰와 정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100명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거든요. 당시에 일본 군사들 앞에, 장교 앞에 그 장교가 위안부 소녀들한테 100명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손들어라, 하루에. 그러니까 몇 명이 순진하게 손을 들었네.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고쳐주겠다면서 그 손든 여자아이, 그 위안부로 끌려오는 그 소녀들을 못이 박힌 판자 있잖아요. 거기에 막 굴려버렸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육개 훈련하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는 참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김춘자 할머니의 정언이었거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우는 소녀들에게 울겠죠.
당연히 자기 친구들 그렇게 당하는데 그 우는 소녀들에게 위로한답시고 국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국물이 무슨 국물인 줄 알아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참수된 소녀들의 머리를 삶은 국물이었대요. 그리고 테러 단체 IS 아시죠? IS에 지원했다가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어느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그 부대를 찾아왔어요. 면회로 온 그 어머니에게 그 IS 대원이 참 먼 길 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줬어요. 식사부터 하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기가 무슨 고기였냐면 아들의 시신이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깨깨깨깨거리면서 우는 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들이 한테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화가 나고 누구 미우면 자기 전에 이런 비슷한 생각 여러분 안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잔인한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라는 질문의 답은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까? 왜 우리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이럴까? 왜라는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인간 외에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그 베레시타라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없는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 창세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계시록 12장 3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을 하죠.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지구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으로 창세전, 영세전의 일이 이 세상의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먹으면 하나님 자녀 천국 가고 안 먹으면 마귀 자녀 지옥 가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횡의 언약에 잡혀서 주일날 돈도 함부로 못 씁니다. 저 유대인들은 주일날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는 유언, 은혜,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팩트가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요, 그걸 팩트로 보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팩트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으라 하면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 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온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처음부터 마귀 자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마티프라라는 도시에 가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성매매촌이 있어요. 15,000명에서 2만 명 여성들이 있는데 10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곳에는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난하니까 그 아이를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보통 12세 정도 이곳에 팔려오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안이 철저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조금 커서도 도망을 쳐서 나가면 뭐 살아갈 대안이 없는 게요. 친정에도 집에도 못 가는 게요. 그러다가 임신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성애 때문에 이 아이를 놔두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하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가 여자라면 결국 그 여자아이에게 이 업이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저주죠. 정인이란 어떤 사람이 정인입니까? 사실 속에 감추어진 진실, 그리고 진실 속에 숨어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정언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납치되거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팔려온 것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 사주, 팔자입니다. 그리고 진실 속에 숨어있는 영적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지방을 중심한 아시아와 또 지금의 그리스인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험하셨을까요? 이딴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난주 뉴스 들었습니까? 지난 18일이죠. 18일에 오전에 휴전 협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하면서 400명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어요. 숨졌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포격을 했죠. 그래서 어린이와 여자아이들이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기사를 본 건 6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201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서 가장 비난받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변에서 우리 영광이처럼 축구 좋아하는 우리 초등학생 9살, 11살짜리 이런 애들이 해변에서 막 축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4명이 생명을 잃은 일을 시작으로 또 이스라엘이 한 초등학교를 로켓으로 폭격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면서 어린아이들이 숨진 것에 대해서 맹비난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고 실수였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실수였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지만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초등학교를 향한 정조전이었다는 것.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분포를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4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 중에 뭐 절반은 또 여자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인종 말살 정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한 유대인들의 사명은요, 이 지구상에서 저 팔레스타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종 말살을 위해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주탁해칩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분쟁, 그 이전에 갈라져 나뉘는 분열. 분쟁과 분열은 다르죠. 분쟁은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거 가지고 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분열은 갈라져 나뉘는 게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경대로 올바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아는 그 사람 중 한 명은 아닌가요, 혹시? 사단은요, 복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사단은 복음을 못 없애요. 그렇지만 세상 앞에서 복음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원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말 못해요. 헤매요. 오늘날 교회가 허약한 이유는 교회 내에 정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단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교회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서임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로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는 눈과 함께 문제와 갈등이 왔다.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복음 체험하라고.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90%의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수천 말씀에 있었죠. 90%는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저처럼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참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수준이 될 때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이때 비로소 복음을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그리스도가 마르지 않고 그리스도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종복이한테 고맙더라고. 어제 이제 친구들한테 너 주일날 불신자니까 일요일날 뭐 하냐? 이러니까 나 교회 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렇게. 사실요, 자기 아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신분이 뭔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 신분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보존입니다. 왜 복음 보존이라는 제목을 붙잡았냐? 나에게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 보존이라는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격동기라는 말 아시죠? 사회의 발전이나 역사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를 격동기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지금 우리는 사회의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 앞에 세상에서는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사실과 진실 속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격동기가 아니라 영적 격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냐? 이해 못하실 분이 아마 80%지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기도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전도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정말 묵상하게 되면 시대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눈과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격동기가 아니라 영적 격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격동기 시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이것이 우리의 영적 격동기 시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237 치유 서밋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우리 후대의 후대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영광이, 다설이, 정복이, 또 주역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놓잖아요.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때 분명히 렘넌트 운동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격동기라는 시대 앞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워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5차 산업 시대는 렘넌트의 시대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렘넌트 시대를 앞두고 영적 격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격동기 시대, 그 내용이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통해 지금 우리는 기초를, 발판을 놓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후대 때 그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보존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체질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목사 할배가 와도 안 돼요. 우리 체질 가지고. 제가 보는 현장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제 당대에 237과 5청종족이라는 그 세계 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는 살아서 올림바 되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통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 당대에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는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나에게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묵상하니까요. 우리 후대와 후대 때 237, 5천 종족이라는 그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흩어서 대구에서 이렇게 대거제로까지 이렇게 흩어서 이 거제 지역에서 검토 시대 묵상 운동을 열어서 복음 보존을 시작으로 후대의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절대 계획이 다시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400년 전,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기 4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한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없었다면 모세와 요셉이라는 사람은 400년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400년 전에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한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주역은 렘넌트 모세 이전에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한 복음을 보존한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요, 저의 시간표는 복음 보존입니다. 잘 낚이나 못 낚이나 내 체질이 이렇게밖에 되든지 안 되든지를 떠나서 내 입술에서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는 복음 보존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놈의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존 복음을 하기 위해 777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말하고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7대 망대가 내게 각인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여정이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고요. 저는 7여정을 묵상하면 정말 제자의 그릇으로, 제자의 그릇, 그 믿음이더라고요.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체질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는데 인도 카마티푸라라는 도시에, 그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매매촌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성애 때문에 아이를 놔두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요. 결국 그 여자아이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37, 5천 종족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과학의 힘으로 세상의 언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하게 해서라도 우리 후대들의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렘넌트 운동을 펼쳐서 237, 5천 종족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주역된 응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요셉처럼 복음 보존이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그래서 복음 보존을 통해 우리 후대의 때에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 237 운동의 그 주역으로 사용받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 앞에 세상 앞에 타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안타깝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렘넌트들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보존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에 반드시 일어날 그 렘넌트 운동을 위해 나에게 복음 보존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게 777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이고 그 모습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 후대들이 본대로 정말 현장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 모습과 우리의 현실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기준을 둠으로 나는 이 시대 복음 보존할 렘넌트고 또 미래 제약막을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위에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